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은 서로가 안부를 묻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안부를 묻습니다. 점심때가 되면은 점심을 먹었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얌통머리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요. 너 점심 먹었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정말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점심을 안 먹었지? 뭐 어떻게 했어? 뭐 이렇게 묻는다든가, 오래간만에 만나면은 뭐 안부 여러 가지 뭐 건강은 어떠냐는 등, 아니면 가정은 어떠냐는 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어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한다든가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경제생활을 하게 되죠. 또 요즘에 참 많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사람들이 만나면은 요즘에 상황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다 알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잘 된다는 사람들은 10명, 100명 중에 물어봐도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사실이니까요. 요즘에 어때 물어보면은, 요즘에 그냥 그렇지. 그냥 그렇지란 말은 그냥 말하기 싫다는 소리예요. 말하기 싫다. 그리고 또 요즘에 뭐 다 장사가 잘 되겠어? 아니면 다 그렇잖아. 이 다 그렇잖,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나도 우연히 좀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장사가 같은 데면은,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이 물어본다면은,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이, 요즘에 우리 장사가 잘 돼. 이러고 하겠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안 된다고 그래요. 전부 보면은 긍정적인 언어보다는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죠. 대부분이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이에요. 틀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 안 돼. 없어. 할 수가 없어. 이것은 현실이고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는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은 사실대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사실대로 살아갈 것이고, 내일도 사실대로 살아갈 것이고, 영원토록 사실대로 살아갈 거예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항상 없어요. 있어도 없습니다. 있어도 없다고 그래요. 베풀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올바른 곳에 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엉뚱한 데 다 쓰긴 쓰죠. 하여튼 간에 현실을 말하는 사람은 현실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오면은, 몸이 아프니까 아프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몸이 아픈데 아프지 않아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이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은 믿은 대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이 도입부에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주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설교를 들었던 사도행전에서 안전뱅이, 또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또는 혈루병 병자들, 여러 이런 그 병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이 도입부에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거기다가 그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그 당시에 그 한 사람만,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만 그 병에, 그 환경에 처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올 때는 왜 나오죠?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현실을 보여주면서 현실을 뛰어넘는 것을 상상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신앙이고 기독교인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한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분은요, 저 교회 오자마자 벌써 졸고 있어요. 제가 딱 들다 보니까 찬송 시간에 벌써 졸고 있더라고요. 찬송 시간에.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졸까? 여러분, 피곤은 현실입니다. 피곤은 사실입니다. 아마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주무셨거나 몸이 많이 좀 약해서 또 그렇게 졸음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뛰어넘어서 그 생활을 할 때 그 생활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은 그 사람은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 된다는 사람, 못 된다는 사람. 제가 신앙생활 사람들 수없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보면은요, 한정되어 있는 한정. 자기 생각이 고착되어 있고, 자기 생각이 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도 그렇고, 기도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성도뿐이라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틀에 딱 고정되어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항상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어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뛰어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어렵다, 이것은 현실이고요. 현실은 사실이지만은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 오늘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것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이게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애들아,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고기가 있니? 그러니까 고기가 없어요. 사실이에요. 왜? 베드로는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고,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 배 안이 텅 비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배 안에 고기가 있니? 이러면 없으니까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없는데도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그게 맞는 거고. 그래서 자기는 남한테 죄도 안 짓는데요. 난 틀린 말도 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너의 배 안에 고기가 있느냐고 물어볼 때는 있고 현재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그 배 안에 어떻게 되어질 것을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질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내 배 안에 고기가 없니? 저 바다에 고기가 없을까? 내 그물이 다 찢어졌니? 너 실력이 없니?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냐? 이래서 믿음이 없느냐? 이래서 기도 시간을 드릴 수 없느냐? 이래서 예배 시간을 드릴 수 없느냐? 이래서 물어보면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내가 배를 준비할 때는 배 안에 고기를 채우려고 그걸 통해서 가치를 느끼고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됐니? 왜 우리 삶이 이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는 배에 고기가 없을까요? 고기가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맞잖아요. 다 그러니까요? 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이 문제를 좀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듣고서도요, 뭔가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네. 자, 첫 번째는 따라서입니다. 첫 번째는 큰 소리로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말씀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만났어요. 이번에 세 번째인데 두 번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 잡혀가시고 죽으실 때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옵니다. 왜 충격이 오죠? 그들이 목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있어요. 물론 이 복음서에는 그 목적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분명하게 예수를 믿은 이유가 나와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자기 자신의 이익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뭔가 교회로 와서 자기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은 아까 기도하시다도 말씀하셨지만 시험 들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듣기 싫어요.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다 그런 거죠. 사람은 다 계산할 줄 알고 감정이 있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믿어서 출세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보장도 없이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붙잡혀 가실 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던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저렇게 아무 힘도 없을까? 또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수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너희를 부르는 것을 수없이 가르쳤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전부가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려면은 언제든지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생각 가득 찼습니다. 왜 인간이 다 그렇죠? 먹고 사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생각에 그 수없이 배운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배운 것들이 생각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무능하고 예수님께서 붙잡 죽으시고 올 때 나는 어떻게 되지? 나는 큰일 났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너무 컸어요.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 이제 너무 힘들다, 어렵다. 나 그냥 옛날로 돌아가겠다. 나 고향으로 돌아갈게. 이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갈릴리바로 돌아왔다는 것은 옛날로 돌아갔다. 옛날,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수없이 예수 믿었지만은,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황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예수 믿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시간 들였던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전부 자기 생각하는 거죠. 자기 계산으로 자기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가서 한 일이 뭐예요? 똑같은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되겠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뭘 했을까요? 자, 보니까 사도행전이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요. 기도하는 일이 있었고, 전도하는 일이 있었고, 말씀하는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돌아가서 여러분, 고기 잡는 일이 죄입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사업하는 일이 죄입니까? 아닌 거예요. 돌아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베드로가 빈배가 된
빈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배경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여러분 삶을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루살렘에 있는가? 나는 아니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다시 과거로 돌아가 있는가?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배는 빈배입니다. 여러분 신용도 빈배요. 여러분 삶도, 여러분의 생활도, 경제도 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여튼간에 그래도 뜨겁게, 그래도 한 번이라도 교회 나오려고 말하고 마음속에 영적인 양심이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고 말하고 뭔가 더 드리고 할 때는, 그때는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 비전이 막 꿈을 꿨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내 현실이, 내 영적인 상태가 과거로 돌아가 있을 때 괴로운 거예요. 이제 괴롭지도 않아요, 지금은 이제. 근데 보니까 내 마음속 말씀도 가까이 아니고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안 드려. 또 생활도 보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경제가 이래서 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 그래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많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빈배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빈배가. 우리 안에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자들은 말씀이 없다면 생활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없어집니다. 채워지질 않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현실을 맞는 것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현실을 맞는 거예요, 현실을. 베드로 돌아가서 배를 가지고 그물을 수선해서 바다에 나서 던졌지만은, 아무리 던져도 고기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베드로에게 너무 큰 상황이지.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과거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가르칠 때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하고, 내가 잠시 후에 붙잡아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절대로 그러니 내가 지켜드릴 겁니다. 호기스럽고 막 그랬어요. 근데 현실이 딱 닥치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어떤 한 친구는 벌거벗고 자는 습관이 있는지 몰라요. 갑자기 로마 군인들 예수님 잡으려고 들어닥치니까 어떤 한 청년은 벌거벗고 너무 부끄러우니까 혼입을 집어쓰고 도망갔다고 나와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상황, 어떤 상황을 만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낫다고 볼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못해요, 안 돼. 그게 왜냐면,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은, 나는 너무 힘든데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그런데, 3년 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을 깨달았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아니,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요?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은 나를 지켜주지만은 평상시에는 내가 할 것 같죠? 성령이 붙잡지 않으면요, 결국은 도망칩니다. 그럼 인생 깡통이 되는 거예요. 인생 깡통. 근데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였어요. 내가 괜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하시나요? 내가 괜히 순범 영광에 다니지 않았는가? 내가 시간 들이지 않는가?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거 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뭐가 조금 하는 것에 대해서 난 이렇게 했는데 혹시나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대부분 우리 생각합니다. 내가 한 것만 생각해요. 받은 은혜는 생각지 않아요. 받은 은혜는 생각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자식이 자기 어머니를 때려서 숨지게 했어요. 그렇다면 왜냐하면 돈을 안 줘. 돈을 좀 어렵게 산다 보니까 어머니 좀 돈 좀 주세요 했더니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어머니 돈 있잖아요. 어차피 다 줄 거 아니에요. 그 안 준다고 해서 때려 죽였어요. 제가 한번 그 기사를 읽고 생각해 봤어요. 자식을 키우려면요, 알게 모르게 엄마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해준 게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전 먹기까지 학교 보낼 때까지 들어가는 돈만 계산하면요 최소한도 2, 3억이 됩니다. 지가 벌어서. 여러분 기저귀 채우자. 기저귀만 해도요 최소한도 1톤 토록으로 서너 트럭이 돼요. 서너 트럭. 기저귀 값도 비싸요. 요즘 얼마씩 나와요? 하기스 값도 비싼 것도 비싼 거야. 그렇지. 비싼 건 비싼 거죠. 싼 건 싼 거고. 네가 뭐 해주냐는 거예요. 당신이 뭐 해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면 난 다 아르바이트 했대.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밥 해먹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부부끼리 먹으면요 그냥 있는 거 낙에 있는 거 꺼내서 먹고 하면 돼요. 근데 자식이라도 있으면요 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벌써 이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비워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툭툭 들어오잖아요. 벌써 그릇이 안 되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안 되면 채워지겠어요? 어저께도 제가 토마토를 땄어요. 토마토 더러워요. 근데요 거기에 음식물 버리고 나서 거기다가 토마토 따르니까 이게 좀 마음이 찝찝하더라. 그래서 음식물 담았던 그릇을 수도가에서 닦았어요. 닦고 다시 토마토 땄어. 똑같아. 뭐 다르게 보였어요. 괜히 물만 더 나갔지. 그릇이 안 되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릇이 안 되면. 근데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상적인 그릇이라면 쓰려고 했던 그릇이라면 아무리 더러워도요 깨지고 찌그러졌어도 그릇은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해든지 여러분을 만들어서 그릇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예요. 자 보세요.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베드로는 추억이 있고 좀 새로운 자기 인간의 어떤 새로운 것들이 많이 만들어진 장소예요. 그게 언제냐면은 누가복음 5장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러 오시죠. 똑같은 장면이었어요. 똑같이 베드로가 공허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베드로를 만나주세요. 똑같을 때.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베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부른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사명을 받은 데도 불구하고 조금 삶이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근데 힘들다고 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다고 지금 정의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은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 만났고 3년 동안 훈련도 받았고 했는데 잠시 잠깐에 그 어렵던 환경 때문에 시험 들어서 먹고 살려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면 똑같은 장소예요.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도 배를 대는 장소가 똑같잖아요. 저 서해안 쪽으로 가면 포구라고 있어요. 포구라고 있는데 이거 포구에 가면 배를 대는 장소가 똑같아요. 옛날에 몇백 년 전에 배를 댔던 장소는 똑같이 그 장소에다 배를 댑니다. 그 장소에 있어요. 똑같은 장소예요. 나무도 다른 게 없어요. 바위돌도 그대로 있어요. 물도 그대로입니다. 똑같아요.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 똑같아요. 베드로가 똑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은 목적이 달라요. 제일 첫 번째는 콜링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네가 이제 깨달았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았니? 네가 왜 빈바가 됐는지를 깨달았니? 깨닫게 하는 장소이고, 깨달음을 주고 다시 내가 있어야 될 장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다시 사명을 주는, 사명을 통해서 다시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는 장소였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우리가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명은 목사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더 큽니다. 사명은 평신도가 더 커요. 특히 직분자들이 사명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직분 잘 감당하십시오. 잠시 잠깐 동안 환경 때문에,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잠시 동안 다시 옛날에 예수님 만났던 그 장소에 와 있다면은, 그 장소가 있는 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 장소에 와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오늘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이 그냥 가지고 여러분, 벌써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당위해서 계속 그것을 당연하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 이러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삶의 배에 믿음도 없고, 성령도 없고, 돈도 없고, 이 상황이 왜 그렇게 된지, 이유가 그렇게 된지 여러분 성령 통해서 한번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요나가 나오죠. 요나.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요나. 자, 요나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옆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여러분 이런 거 잘 아시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는 곳에, 그 아수르 나라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북쪽하고 남쪽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 북쪽이, 오늘날 남북한처럼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말해요. 유다 지파가 지켰어요. 많이 지킨 거예요. 근데 위쪽에는 거의 한 10지파 이상이 올라가.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었는데 한 2지파 정도가 남쪽을 지켰고 12지파는 다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가서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의 가장 원수가 누구냐면은 아수르입니다. 만만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저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해서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기분 나쁜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 나라는 우리나라를 괴롭히는데 망해야 옳은 거지. 우리나라를 괴롭힌 나라 있잖아요. 북한도 괴롭히고, 자 일본도 괴롭히고, 중국도 얼마나 괴롭혀요. 이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요,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작전을 가지고 우리는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전화를. 그럼 전화하면 다시 회복되고 살잖아요. 기분 나쁜 거예요.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아요? 요나의 생각이 옳아요? 아니, 우리 편에서는 요나의 생각이 옳지요. 괜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 옳아요 하면 자기는 안 해. 할 줄 않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옳아요 그래. 솔직히 말해,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옳습니다. 요나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 도망가요. 어디는 반대편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가서 반대편에 가려면 배를 타야 되는데 딱 가고서 항구에 가서
배를 딱 만나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은 거고 내 세상에 옳은 거고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제 사람들 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그냥 딱 갔는데 성경에 보면은 배를 순적하게 만나더라고요. 순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도 제일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편해, 좋아.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모로 주일날, 금요일날 안 들고, 뭐, 목사님 말씀 안 들어도, 뭐, 헌금이 되고, 부담스러워 안 들고, 뭐, 전도해라, 뭐, 막 더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런 거 부담 전혀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바다 중앙쯤 가서, 그렇게 좋던 날씨가 갑자기 밖에서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배가 깨져요. 근데 막 어려우니까 원인을 찾는데 그 불신자들이 제비를 뽑고 이건 틀림없이 그냥 태풍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자기가 섬기는 신을 노하게 한 놈이 여기 들어있다. 제비 뽑는 요나가 걸려요. 그 요나 집어 던지잖아요. 결국은 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자. 어차피 할 건데. 여러분 어차피 할 건데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말하지 말고 진짜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도 중요하죠. 아멘만 제일 먼저 하지 말고 좀 해보자고요. 어차피 할 건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안 돼요. 성경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할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저는 하나님 편에 쓰고 싶지 하나님 편 사이에 여러분 복 받는 거예요. 안 되는데 안 되는 건데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복을 받는 줄 아세요? 얼마 전에 그 젊은 사람이 간증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났던 자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복을 받았어. 복을 받는 데 보니까요. 그건 자기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요. 어머니가 그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식 제발 우리 같이 이렇게 사월세 살고 전세 살지 말고 꼭 집 한 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요. 그 기도들이 다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집도 없었는데 강남에 집을 어떻게 샀는데 하여튼 간에 제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어릴 적에 교회 다녔거든요. 우리 동네. 근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 또래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머리 수건 지끈하고 배석삼 입고 그분들이요. 교회 나와서 제가 새벽 예배도 나갔어요. 수요 예배도 나가고 제가 어릴 때 수요 예배도 나가고 금요 예배도 나가고 저녁 예배도 나가고 어릴 5살 제가 기억이 5살 때부터입니다. 근데요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지질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처럼 여자들이 무슨 가슴을 가리는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옛날에 짧았잖아요. 그러면요 막 기도하다면 죄송하지만은 우리 어머니 또래니까 그렇지만 그분들 그 당시에는 30대예요. 그분들 죄송합니다. 속된 얘기가 아니라 전탱이가 다 나와요. 덜렁덜렁했다. 죄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어떻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 그때는 교역자들이 왔다면 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때 보니까 장로님이 아니고 그 장로님 아마 평신도였을 거예요. 그분이 설교하고 또 감리교회인데 어디 가서 또 모시고 오면은 또 몇 달 있다 많이 있으면 한 2, 3년 있다가 또 떠나가고 그러면 그 집 딸들 그 집 집안들이 다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 쌀밥 좀 먹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애들은 우리처럼 가난하게 살지 말고 좀 잘 되게 좀 맨날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근데요 지금 그 가족들이요 우리 그동안 최고부자입니다. 우리 사모님 알 거예요. 사모님은 우리 그 큰 집 옆에 가면 좋은 집 있는데 그분은요
그 형님이 쌍둥이고 형제 중에 하나가 무당이에요. 그리고 형수도 무당이고 지질이 진짜 못 살고. 근데 이분은 예배를 나갑니다. 제가 보면요, 저는 주일날에 가는 거는 뭐 당연히고요. 당연히고 수요일날만 되면요, 다 하얀 옷 입고요, 성경 다 끼고 이럴 때요, 이렇게 확 흐르잖아요, 이렇게. 그때 보통 한 7시 반 정도 예배드려요. 꼭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최고 부자예요. 알아요? 옛날에 원빵집이라고 그래갖고서요, 제가 가서요, 저도 집 주는 데 가서 흙 좀 날라줬어요. 어릴 적에. 옛날에 그 거기서 진흙으로 이렇게 대충 벽돌 싸서 이렇게 했잖아요. 부엌 한 칸, 방 한 칸. 식구는 많아 또. 원래 식구가 많습니다. 깜깜한 집이 식구가 많아요. 깜깜한 집. 이불 하나. 근데 어떻게 애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기가 막혀요. 근데요, 그 애들이 다 복 받았어요. 그 자식들이 복 받고요. 중요한 건 뭐냐? 다 예수 답니다. 다 해놨어요. 지금도 건강하셔요. 그분이 하루에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집 뒤에 도비산이라고 있는데, 도비산에서 하루에 이때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사초라 해서 이제 겨울철에 건초, 이제 그 소 같은 거를 먹이려고 건초로 하거나 나무로 하잖아요. 거기서 하루에 4짐씩을 해서 4짐. 4kg입니다, 4kg. 왕복 8kg예요. 그러면 지게를 2개 가져가요. 지게를 두 개, 3개 가져가서, 내고리가 2개, 3개 가져가요. 가져가서, 한 번 해서, 한 짐 해서 이만큼 갖다 놓고, 또 한 짐 해서 또 이만큼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기도 작으셔요. 유병도. 장로님이십니다. 그분들이요, 그 교회가, 우리 동네 가서 이제 언니가 교회를 다져놨어요. 그분들이. 교회를. 지금도 그분들이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목사님들 모든 생활비 다 됩니다. 물론 거기는 이제 목사님들 오시면 이제 청비인 오시니까 다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교회 살림도 하고요. 이런 복을 다 받았어요. 근데요, 여기서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꼭 한 사람이 있어요. 꼭 목사님 오시면 쫓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태풍 말도 지게 안 들어. 최고 안 들어. 근데 또 교회는 또 잘 나와. 말 안 듣는데.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리 부러지고 암 걸리고 자식들은 깡패 새끼가 되고 말이지. 아니 보면 다 역사는 증명한다며. 역사는 증명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아주 태풍을 만나 있고 하면요, 오늘 그 자리에는 분명히 예수님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회복시켜줄 장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빈배가 나쁜 거 아니에요. 참 역설적이죠, 빈배는.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찾아오신 예수님. 누굴 찾아오셨을까요? 당연하게 나를 찾아오셨죠. 나를. 자, 21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사역할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참 고기가 없다고 할 때 얼마나 참 힘들까요? 그게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물어보는 것도요. 자꾸 물어보는 것도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질 않잖아요. 어차피 힘들고 어렵다고 할 텐데 뭘 물어봐요. 좀 어떠세요? 뭐 어쩌다 보면 똑같아요. 똑같이 아주 녹음을 해놔서 똑같이 나와.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겠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어떤 분은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좀 잘 될 겁니다, 이제. 잘 될 거예요. 근데 기분 좋아요, 내가 기분 좋아요. 근데 잘 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 제가 알잖아요. 뭐 가서 무슨 재무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장부 보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보면은요, 이분 잘 되고 있네. 잘 되고 있는 거 알아요.
그 헌걸 보면 이 사람은 참 힘들구나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참 힘들구나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없나이다 할 때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야만 됐나? 그렇다면은 어차피 바다인데 오른편에만 고기가 있고 왼쪽에는 고기가 없을까? 뒤쪽에는 고기가 없을까? 앞쪽에는 고기가 없을까? 없었을까요? 물론 이제 그 낚시 지는 사람들 보면은 포인터라는 게 있어요. 포인터에 가서 그물을 낚시를 던져야 잘 잡더라고요.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바다는요, 뭐 한 마리도 낚시하는 장소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러면 꼭 오른편에만 고기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가서 그물 던져, 야 다시 배를 정비해서 바에다 가서 고기 다시 잡아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정을 해줘. 지정 확실하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자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요 7일 동안 성을 도는데 아침에 돌아 새벽에 돌아. 그리고 돌 때는 맨 앞에는 나팔수 그다음에 성막을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 그 뒤에는 군대, 이렇게 그 뒤에는 또 백성을 따르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마지막 날은 7번을 돌아. 하루 종일 돌으라. 도는데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그냥 알고만 있어요. 알긴 알아. 근데 하질 않아.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그게 알긴 아는데 하지 않은, 여러분, 알고도 하지 않는다? 말은 잘해. 근데 하지 않아.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빈배를 만드는 원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몰라서 빈배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알고서도, 그러니까 몰라서 빈배를 만드는 사람보다 알고서도 빈배를 만드는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알고서. 그게 목사님들이 많이 위험하죠. 왜냐하면 아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알아야 돼요. 알고 나면 그것이 역사할 때가 있으니까요. 오른편에만 던지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자, 4절 한번 읽어보죠. 4절 읽고 계속 말씀 진행할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지만 몰랐다. 거리는 약 100m 정도. 3년 반 동안 모시고 밤낮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분. 저 1000m 1km 정도는 저 멀리에서도 알 수 있는 그분인데 몰랐다. 가까이 있었지만도 몰랐다.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이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절망이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들이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빛으로 오시잖아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더 기도하고 그 말을 항상 목사님 하는 그냥 상투적인 말로만 들어요. 그냥 예배 좀 더 참석하십시오. 기도 좀 하십시오. 이 말은 그냥 의뢰하는 말이고 좀 심하면은 그 말이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다 하시면서 내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나 피곤합니다. 밤새 이러고 와서요. 기도하기 힘들어요. 또는 기도하면 되겠어요? 전혀.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다가가서 말씀하죠.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십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왔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찾아가셔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당연히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겠죠. 뭐라고 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참 중요합니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배 안에 고기가 없으시죠? 그렇다면 기도하시죠. 그렇다면 더 말씀을 집중하시죠. 그렇다면 금식하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죠. 이 말씀이에요. 좀 직설적인 말로 할까요? 이름 물으면 그러니까 누구님? 참 힘들고 어렵다면서요. 어려우시죠? 지금부터 일주일 작정하시고 새벽 기도하세요. 이분은 새벽에 시간을 뺄 수 없는 분이에요. 듣기 싫죠? 그렇죠? 이게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좋은 말 들으려고 오지 마세요. 그렇게 다 만약에 여러분들 다 마음하고 다 그것을 그대로 한다면 그건 가짜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해요? 힘을 내 아니 여태까지 좋은 말 해줬잖아요. 힘을 내실 말도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힘 안 냈어요? 벌써 빈배로 이미 그렇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망가져 있고 생각이 망가져 있는 겁니다. 채워야죠. 아니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목사님 수시는 봤어도요. 예의는 지켜야 돼요. 아셨죠? 네. 예배 시간만큼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에게 한 번 더 던져보고 한 번 하지 못해서 이제 탈진돼서 나왔는데 거기가 있느냐 승질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이제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것도 오른편에. 이게요 보통 화가 나는 말이 아닙니다. 짜증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엉뚱한 지금 예수님도 몰라요. 이게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갖고서 약 올리는 거예요. 야 거기 있니? 없어요. 야 가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 이거 예수님도 지금 모르는 상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게 내 빈배를 자 나도 이런 상황인데 현재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결과는 성경 읽었으니까 그때 당시 시작할 때는 결과를 몰랐지만은 이제 모른다고 치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 과연 내가 다시 배를 끄집어내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아멘서도 크게 하고 다시 예배도 다 한 번이나 더 나오고 말이죠. 기도 시간도 더 나오고 말이죠. 기도할 때도 좀 큰 소리로 주여라도 한번 해보고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찬송할 때도요, 좀 한 번이라도 박수 한번 쳐서 무언가 한번 일어서 보려고 말이죠. 무언가 다시 한번 없는 게 아니라 있단 말이에요. 바다가 있다는 것은, 바다가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은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왜 없어요? 있다는 소리예요. 뭐가 없어요? 없습니까? 없으니까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길이 있어요. 돈도 있어요. 왜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없는 사람은 안경을 없는 것만 쓰고 다녀요. 그러니까 맨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몰려서 맨날 거기에만 매몰려서 말이죠. 아깝고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빈배에 탈출하기를 바랍니다. 빈배에 탈출하는 것은 내 배가 비었구나. 비운 이유는 예수님 떠나서. 두 번째는 이 배를 채우려면은 이제는 오늘 배를 다시 새벽에 다시 지칠 몸을 끌고 나가는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지냐는 거예요. 해봤더니 안 되더라.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방법을 그 안에 안 되는 곳에 안 되는 그곳에 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생각대로 했어요. 그동안 내 경험대로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냥 주일날 되니까 나왔습니까? 주일날 됐으니까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빈배를 채워놓고 가야지. 아이고, 목사님 설교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별 생각 탈 겁니다. 나도 평동 해왔고 뭐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됩니다. 해봤잖아요. 베드로도 해봤잖아요. 수십 번 던져봤잖아요. 근데 배를 다시 끌고 나가서 금을 던져라. 그것도 오른편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지식이죠? 지식. 나간 거 알아, 나도.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내가 나가야지. 할렐루야. 내가 나가야지. 베드로가 나가면 되겠냐고요. 베드로가 1000번 나가면 못 오겠어요. 10,000번 나가면 못 오겠어요. 그거 알면 못 오겠어요. 베드로가 수천 번 나갔으면 못 오겠어요. 베드로가 가서 배에다가 고기를 꽉 채운들 못 오겠어요. 내가 나가야지. 오늘 그거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나 나이 먹었으니까요. 완전 기력이 딸려서요. 이게 자꾸 뭐냐면요. 이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 망하는 길로. 제가 우리 교회 찬양찬을 만들 때요. 난관이 많아서 난관이. 나이 뭐. 사람들 뭐 만나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만나면 말도 안 해요. 뭐라고 해요. 삐죽삐죽 하거든요. 어쩌고 하거든요. 그 우리 성도들한테도요. 제가 뭐 구독 뭐 이거 해달라고 말 안 해요. 근데 곧 1000명이 됩니다. 곧 1000명. 조금 있으면요. 곧 4000명이 돼요. 내년에가 73세예요. 나이 73세면요. 컴퓨터에도 탈 줄 모르고 이 장비 다루는 건요. 지금 우리 이영주 집사님도요. 수십만 원씩 수백만 원 줬는지 모르고 수십만 원씩 주고서 공부하고 배워서 지금 우리 이영주 집사님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공부하고 이제 가르치는 강의하고 하면 자료 만들려면 그거 하고 있거든요. 복잡합니다. 다 영어예요. 물론 한글로 번역하는 것이지만 잘못하면 헝클어지면 난리 핍니다. 1000명이 곧 돼요. 아마 내년 정도 되면요. 한 최소한도 3000 이상 될 겁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되냐고요? 뭐가 안 되냐고요? 나이 먹어서요? 아니, 망해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망해봤으니까 결국 망하더라? 그 앞으로도 망해요. 뻔해요. 그 생각이 지배하면 망해봤으니까 망하면 그 사람은 이미 망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입으로요, 선포합니다.
선포했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하면 되는 거죠. 다시, 지금 그것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은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능력 있는 분. 그러니까 앞에 성경 앞에다가 뭐를 많이 예수님은 누구라고,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이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 증명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면 증명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병자들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자의 하나님, 빈배를 채우시는 하나님, 앉은 배를 고치는 하나님, 이런 사람의 것을 증명하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말씀했다면, 우리는 그 말이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것은 빈배를 채우라는 말이잖아요. 빈배를.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죠. 가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오른편이 던졌는데 오른편이 아니라 왼편으로 중간에 던질 수 있어요. 오른편인지 모르고 왼쪽에 오른편인지 모르고 군대 안 갔다 와서 방위 출신이라 갖다 던질 수 있어요. 방위 출신도 미안해요. 방위가 더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른편이 했지만요. 왼편이도 거기에 있었고 전면에도 있었고 뒷면도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내 말을 순종하느냐. 내가 절박하냐? 네가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 빈배를 채워줄 하나님이심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채워줄 분인 것은 채워줄 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앉아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걸 제침에 제가 이 채널 시작할 때, 제 생일 때, 아시는 어느 분이 그걸 가지고 제 생일 축하곡을 만들어줬어요. 내 인생이 처음입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에게 답변을 했죠. 또 생일 케이크도 요즘에 뭐 스타벅스에서 이제 29,000원짜리가 보내줬더라고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즉각 찾아봤어요. 즉각 찾아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냥 다 독학으로. 지금도 실수하는 게 많죠. 오른편이 던져야 되는데 뒷편이 던져서 아무것도 못 잡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도 하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이 간증 들었는데 삼성전자 다니다가 초기에 지금 한 50년 넘으셨는데 호기를 부리고 이제 나와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작가가 된다고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자식들 키우고 하려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또 걔할 때문에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애들을 말레이시아에다가 자식들을 유학을 보냈어요. 20만 원을 돈을 빌려서 해서 보냈어요. 근데 보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딸 둘이 보내고 이제 아내는 이제 거기 있도록 해서 이제 보냈는데 한 며칠 됐는데 아내가 공황장애가 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니 그러기 전에 그 교회 목사님한테서 가서 이제 상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애들 유학 좀 보내고 제가 좀 일 좀 집중해서 해서 얼마 후에 좀 내가 좀 돈 좀 벌어서 다시 돌아오고 집도 사고 해서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듣고 계시다가 기도하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동의를. 저 같으면 동의했죠. 저 같으면 동의했죠. 그럼 상관없이 하시자고. 왜냐하면 그렇게 한들 못 오겠어요. 그렇게 한들 뭐 안 하겠어요? 그럼 이분은 워낙 또 젊으신 교구 목사님이 그러니까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올바른 게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가정을 지켜야지. 힘들어도
이 상황 속에서 가정을 다 지키셔야죠.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와서 이렇게 했는데 공황 장애가 와서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냥 한 2, 3개월 만에 그 없는 돈 2천만 원 옛날 몇십 년 전에 빌려서 근데 가서 다시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가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근데 너무 마음이 공허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고. 그 돌파가 어딜까? 그러다가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막 뭘 따졌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제가 잘 오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물어본 적 있냐? 다 내 욕심이잖아. 네가 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내 욕심이고 네가 헌금 하는 것도 내 욕심이고 다 너를 위해서지. 얘 진짜 믿으면 너 이거 한 거니? 막 그분은요, 그래도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서요. 그리고 본인도 그래도 교회 붙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이라서 깨닫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오른편에 가서 금을 던져라는 그 말씀 순종해볼까 하다가 하나씩 작은 거지만 하나씩 했어요. 근데 딱 한 달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전화가 왔어요. 전화 딱 와서 책을 한 권 쓰시죠? 책을 쓸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아요. 상황이 되지 않아요. 책을 한 권 쓰시죠? 그래서 좀 상황이 아니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을 딱 했는데 돈이 얼마 들었냐? 2천만 원 하고 쓴 비용까지 고스란히. 근데 욕심이 생겨갖고서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기왕이면 공 하나 좀 더 붙여주시죠. 욕심이에요. 근데 물론 그분이 재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딱 그대로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른편에 가서 그분을 던지라고 할 때는 고기를 빈배를 채우려고 하시는 것이지 베드로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베드로를 그렇게 했네? 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나도 해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안 하면 문제인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이면은, 여러분도 안 나오시니까 그냥, 영상 예배 드려요. 근데 참 은혜스러운 분이 좀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설교를 하셔요. 제가 모셔요. 그분 모시려면 시간도 없으신데 모셔요. 사례배단들이 모셔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분이 그러시라고요.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할렐루야. 강단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다. 그 말씀대로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부와 기는 주께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오른편에 가서 금을 던지는 것은 왼편이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오른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자는 내 생각은 오른편으로 내 생각에는 왼쪽이 더 많을 것 같아. 그래서 나갔어. 근데 오른편이 안 던지고 왼쪽이 던졌다면 거기 잡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 빈배를 채워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책 알잖아요. 지금 우리 교육인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 있는데, 다 빈배잖아요. 영혼도 빈배. 가정도 참, 그렇다고 못 온다는 거 아니고. 또, 제가 볼 때 재물도 빈배고 말이죠. 이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채우는지는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대로 하십시오. 하나씩.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되찾은 예수님. 다시 되찾은 예수님.
자, 21장 7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더라. 그때는 좀 날씨가 더웠나 봐요. 우통 벗고 이제 가서 이제 그물질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요한이겠죠, 요한. 베드로가 이게 형님,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고 있다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웃사람들이 되게 아주 옷을 단정하게 입고 웃사람을 대하는 것, 특히 예수님 말씀 전하는 자든가 뭔가 권위 있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보면은 그 왕을 만나러 갈 때 왕을 만나는 의복을 차리자는 그 아무리 신분이 호패를 가지고 있고 별스러워도 의복이 잘못되어 있으면 왕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의가 중요합니다. 지금 예의가 다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조차도요, 예의가 떨어졌다는 우리조차도 예의를 안 지키려고 그래요. 어른들 뭘로 보고요. 직장에서도 요새 직장 상사가 없어요. 다 무너진 시대예요, 지금. 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죠. 자, 이 만나면서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장소, 가끔 우리는 추억의 장소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몇 군데가 있는데요. 광원 기도원들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 개척하고 나서 목요일날이면 철회 예배를 갔어요. 목요일날마다 철회 예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광원 기도원 가면은 산에다가 이런 그 화장실, 간이 화장실 있잖아요. 간이 화장실. 그러므로 군대 산에다 군데 기도 장소를 만들어놨어요. 딱 가면은 나 첫 번째 딱 느끼는 거 화장실. 화장실 냄새가 딱 나요. 근데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살리 채자실 금식 기도. 거기 굴을 수십 개를 만들었어요. 굴을 수십 개를 만들었어요.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하는 건 여의도 순복의 바울성전. 아마 12시쯤, 밤 12시 됐을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예수님 만난 곳이에요. 두 번째 만난 곳. 첫 번째, 화곡동에 있는 그 교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사모님이 어떻게 하다가 부흥에 참석하게 됐고, 그 목사님이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시인인데, 최치금이라는 분인데, 찬송은 진짜 어떻게 잘합니다. 아주 그분이 찬송은요, 배꼽 작아요. 음장박자 다 틀려하고서요. 근데 그분을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튿날 우리 집사람 새벽 예배 나갔는데, 새벽 예배 나갔는데, 비가 추적추적 오고 너무 삶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잠도 안 오고, 비 맞겠다 해서 우산을 들고 갔어요. 우산을 들고 가서 교회 문을 오랜만에 넘어봤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김재천 목사님이, 그 목사님 이름이 몇십 년 된지 기억하는데, 그분이 말씀 은혜 받고 나서 본당 예배 드리다가 1층 지하실로 남자들이 다 모여서, 그때 남자들 다 모여서 그분이 특별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감정이야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그 추억의 장소가 있어요, 추억의 장소가. 여러분들 추억의 장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추억의 장소가 없다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신앙 영적 추억의 장소가 없으면 문제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추억의 장소가 있잖아요. 같이 맛있게 음식을 먹던 곳, 아니면 옛날에 연애할 때 갔던 곳, 그것도 있고. 보면 앨범 같은 거 보면 가끔씩 있죠. 엊그저께 앨범을 보니까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런 영적인 추억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복음 영광교회 추억의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추억의 장소가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추억의 장소가 이 순복음 영광교회 여러분의 앉은 자리가 추억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추억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 때문에 영원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어떻게 떠납니까? 가짜로 예수 믿은 거죠.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요, 내 마음속에서요, 그 장소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납니까? 세상에서 어떤 게 더 좋은 걸 준다고 떠날 수 있어요? 세상에 뭘 좀 떠날 수 있어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장소가요,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였어요. 자기 베드로에게 일생일 때 지울 수 없는, 그 생각에서 지울 수 없는 장소였어요. 밤이 와더라고 금을 내렸지만은 잡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배 좀 빌려다고 설교하신 다음에 내가 잘 썼으니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라. 똑같은 얘기 똑같거든요. 3년 반 전에 했던 그때와 똑같은 시간이었고, 새벽녘이었고, 똑같은 장소였고, 말씀도 똑같았어요. 물결도 똑같고, 바람도 똑같고. 그러니까 그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구나. 베드로가 여기서 다시 예수님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잊어버렸던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멘? 잊어버렸던 여러분의 삶이 그 어둡고, 여러분의 삶의 배가 빈배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그럴 때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 빈배로구나. 내가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잡아 당기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근데 거기 보니까 고기를 세봤는데 153마리가 잡혔어요. 내 생각에는 원래 갈릴리 바다의 고기가 작아요. 갈릴리 바다의 고기가 5병의 기적이 나오는데 우리 손바닥 반만 합니다. 반만 해요. 고기가 크잖아요. 근데 153마리의 고기라고 하니까 아마 특별한 고기, 숭어만큼 큰 거 믿습니다. 숭어. 일단 제 찬양에 보면 그 그림이 나와야지. 그 고기가 나오거든요. 숭어만 100, 그러니까 모나미를 만든 그 사람 있잖아요. 사업이 안 되고 일본 가면은 일본에서 그 볼펜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수십 번 막 그냥 한 몇 년 동안 거기서 재산 다 날려먹고 이제는 길거리 나갈 정도 됐는데 볼펜 만들었는데 하나님 좀 부탁합니다. 하나님 똥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똥이 나와야지. 똥이 나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좀 굳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다가 말씀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볼펜 만들었는데요. 이 볼펜이 일본 볼펜보다 더 낫게 나왔어요. 그게 모나미예요. 그래서 이름을 모나미 153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뭐 잘못한 거 그런 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잘 됐으면 좋겠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수요일도 안 나오고, 심지어는 주일날도 안 나오고도 잘 되게 하여 주십사라고 하면 좋지.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그냥 돈 벌러 나가고, 이렇게도 돈 벌게 하여 주십사. 그러면 하고 싶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에요. 말씀 안에 축복이 있어요. 말씀 안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셨나요? 네. 여러분 빈배를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이 말 다시 읽어보시고 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은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빈대를 채워 주옵소서.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